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또 2021년도 신년을 맞아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교사대학 열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친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맡겨진 영혼들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가르침과 또 귀한 깨달음이 있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강의를 쭉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제에 관련돼서 좋은 그런 그 영상 콘텐츠 교육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뭐 그 IM 선교의 문제도 터지고 또 교회가 또 신랄하게 또 비방을 받는 그런 시점 앞에 뉴스상을 보다 보면 간간히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 뉴스가 몇 건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사를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볼륨을 좀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영상이 나가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배는 물론 교회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장 보건당국에서는 예배 외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 여름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자, 영상 보이시나요? 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예배는 물론 교회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장 보건당국에서는 예배 외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 여름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온오프라인 교회 교육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던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총신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교회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유튜브 중계를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이른바 노회와 총회가 비대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공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오히려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성숙에 있어 가지고 신앙 발전에 있어서 어떤 기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뭐 총회라든가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도서 상간적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 노회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했던 작은 교회들 임대료를 내줬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급한 게 뭐냐. 디지털 기기를 어려운 교회 아이들에게 보급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회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총회에서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총신대 유아교육과 허계영 교수는 교회학교와 가정이 비대면 시스템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허 교수는 우선 온라인 예배 질서의 회복과 의미가 살아나도록 교회학교와 가정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기, 말씀 경청하기 등 규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배 일과와 규칙을 상기시키고 시각적 자료 순서대로 예배를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허 교수는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총회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형 교회와 지교회들은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교회가 이렇게 하기는 무척 힘들 거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총회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행하여 교회가 플랫폼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등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행사를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할까?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함영주 교수는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온라인 특별 프로젝트로 랜선 주제 합창제, 온라인 성경 퀴즈, 온라인 맛있는 성경 요리 대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의 경우 오프라인 방식의 개별 프로젝트를 주는 방식으로 보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서 일 단위로 성경학교를 구성해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주 단위입니다. 뭐냐면 일주일을 놓고 하는 거죠. 주일날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보통 지금 오프라인은 되잖아요. 온라인도 괜찮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까지 합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코로나19 위기를 4차 산업의 물결과 더불어 교회 교육에 대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셨죠? 네. 네, 지금 간단하게 이 영상은 작년 여름에 우리 교단은 통합 측이지만은 이 영상은 합동 측 총회에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다뤘던 그 뉴스를 제가 짤막하게 편집을 한 건데 주된 키포인트는 뭐냐면 교회가 지금까지 대면 예배의 교회 교육 방식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까지 감안을 해서 이 온라인에 대한 그런 비대면 교육 방식,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온라인 문화가 보편화가 되어졌을 때에 기존의 교회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대면 현장, 그러니까 현장 모임의 그런 교육 방식에서 이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게 주된 키포인트고, 지금 영상은 합동 측의 영상을 봤지만 사실 그 통합 측 저희 교단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관련된 교수들도 대부분 비슷한 그런 강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2021년도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잠깐만 뒤에 그 TV 소리가 나오는 가정 어느 가정이신가요? TV가 나온 소리 가정이 있는데 이순영 집사님 내 가정 아닌가 혹시? 이순영 집사님 마이크를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어가가지고. TV를 껐어요, 아이 거. 예.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아이고 아이 TV 봐야 되는데 그 아이 TV 보는데 엄마가 방해하면 죄예요, 죄 이것도. 포기하셔야지 왜 꺼요 그거를. 집사님 마이크 끄시면 오히려 더 좋은데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저희 집안에 있는 찬송이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했던 방식처럼 물리적인 그런 접촉이 있는 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의 주된 삶을 보다 보면 늘 언제나 오른손 왼손에 스마트폰이 껴있고 자기들이 대화하는 친구라도 다 이 전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뭘로 해결하냐면은 바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으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 교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얘기하냐면 그걸 버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고 전사님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주어졌던 스마트폰을 오히려 기존의 교회의 세대들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학교 교육, 그러니까 공교육이죠. 학교 교육도 이미 가정교육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비대면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옛날에 선생님들이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전달했던 방법이 이제는 작년 2020년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그 모든 공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기존 학교 교육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교육 방법이 진행되어졌고, 옛날에 선생님이 티칭하고 교육을 가르치는 디렉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 코칭 역할을 하는 것이 공교육의 교사님들의 역할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학교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공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전환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들을 이제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기존의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 의해서 아이들을 현장에 불러 모으기에 급급하고 나와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미 이 기기 문명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을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그런 그들에게 맞는 코드가 없이 19세기에 만들어놨던 교회 건물 구조에서 20세기에 살아왔던 교육자와 교사들이 21세기에 이런 첨단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전하고 있는 모순에 있다는 거예요. 딜레마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는 19세기 구조. 그죠? 옛날에 앞면만 쳐다보고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교육 방식에 젖어 있는 그 공간 구조란 말이에요. 교회 학교가. 그 다음에 현재 앞에 서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은 20세기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 기기와 이런 기기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21세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다른 구조와 그런 아이들과 공간 구조에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 복합적이고 혼합되어져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이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지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기독교 교육 전달 방법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남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 자유자재로 인터넷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폰을 통해서 아니면 태블릿을 통해서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줌을 개설을 해 가지고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하고 그 영상 공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아이들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교사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현재 강남제일교회 교사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아이들을 자꾸 현장에 끌어내오고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아이들이 쫓아오기를 강요하는 이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안 먹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는 시대적인 그런 요구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것도 또 그 귀한 또 그 강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길어요. 한 20분,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되게 좋은 강의 자료니까 함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고 또 피드백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공유를 할게요. 자, 이제 영상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주제는 뉴 노멀 시대 교사입니다. 주로 교회학교와 관련된 분들, 교사나 또 관련된 분들께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한자를 하나 이렇게 놨는데 너무 잘 아시죠? 집을 나타내는 가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좀 희한한 모양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건 뭐 글자라기보다는 그림 같죠? 여러분 이건 무슨 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름 짓기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집이다.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세대 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지도가 있는데 이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하죠. 왜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남반부에서는 이 지도를 바꾸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왼쪽에 있는 북반부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지도에 익숙하지만 또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위치도 전혀 새롭게 보인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이 보일까요? 여기엔 분명히 뭔가 나타내고 있는 명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검은 부분의 글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흰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찾으셨나요? 그렇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늘 흰 바탕 종이에 검은 것이 글씨이고 검은 것이 그림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짙은 것이 그림이나 글씨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흰 부분도 뭔가 표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어떤 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머리가 좀 이렇게 유연해지셨나요? 자, 좀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의 틀, 생각의 축,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프트라는 말을 넣으면 이걸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축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누구냐? 지금까지 태양이 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그렇게 믿어왔었죠. 이것이 반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 말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탄했고 결국은 종교 재판에까지 갔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이 지동설, 천동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엘라스카에 냉장고를 수출하는 거죠. 굉장히 그 추운 나라. 북극 가까운 데 있는 엘라스카에다가 냉장고를 판다. 그 추운 나라에 냉장고가 팔리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냉장고를 팔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라는 말을 빼고 노멀만 놓고 보면 뭔가요? 평범한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거. 그리고 보통인 것. 뭐 특별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앞에다 뉴를 집어 넣어 보면은 새롭다는 뜻입니다. 평범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보통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새 기준이란 무슨 뜻이냐?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달라요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표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전에는 세상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을 뉴 노멀이라고 하죠. 현재 우리 이 뉴 노멀은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하나의 조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한국 교회를 잘 살펴보시면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인가요?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요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죠. 예전에 강의하는 저나 또 우리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념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복음이 위냐, 정치적인 이념이 위냐. 그래서 어떤 곳에 가보면 이념이 복음보다 더 위가 되는 이런 그 위기 상황.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죠. 지난 2020년 6월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요. 그죠? 우리는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뭐 심지어는 뭐 배타적이다, 뭐 등등 이런 굉장히 나쁜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의 닥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아픈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특히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밖에서 보는 우리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괜찮다고 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 반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굉장히 큰 문제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모든 게 자동화되고 이런 상황에 와 있죠. 이건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죠. 뭐 곳곳에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사람 없이 가는 자동차가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왔는데 불과 한 현재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8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얼마나 많은 게 지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재밌게 그렸어요. 옛날에는 우리들이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을 구경을 했잖아요. 요즘은 동물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창문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 구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외적 요인입니다. 결국은 우리 내부의 문제와 이 바깥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는 위기에 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장이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하니까 활동이 위축되고 교인 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이 상황이 끝나면 교인이 얼마나 나올까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티지 못하는 교회들은 파산하고 또 교회 건물이라든지 이 시설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작은 교회였는데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월세라든지 교회를 다 팔고 또 전세를 빼고 그래서 남은 돈으로 교인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면서 교회 파산을 하는 아주 눈물겨운 그런 사연을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위축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실감하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기입니다. 지금 정말 위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솔로몬이 써줬다는 문구죠. 반지에 넣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이 또한 지나갈까요? 그리고 2020년 2월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으로 모든 것이 복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사람이 자전거가 나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돼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버스가 나오면 버스를 타게 돼 있는 겁니다. 버스 타던 사람한테 걸어다니라고 그러면 걸어다니지 못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2020년 2월 이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새로운 것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특히 지금 우리가 항상 높은 숫자,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를 지향했다면 요즘은 확진자 수가 얼마나 작아지고 있는가, 오늘은 얼마나 작은가를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확진자 수가 많으면 큰일이죠. 이게 크고 많은 걸 지향하던 우리가 작고 적은 걸 지향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패러디가 나오는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거 원래는 반대거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패러디해가지고 항상 의심하라, 쉬지 말고 의심하라, 범사에 의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많이 바뀌었죠. 우리들의 생각이. 만약에 이것이 이 사태가 1년이 가고 2년이 간다면 굉장히 많은 문화들과 사고방식이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상황이 바뀌었으면 빨리 그 상황에 맞게 우리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 뉴노멀이 아니고 그냥 노멀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 교육의 현주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회 교육은요, 뭐 역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만 위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교육은 자동적으로 위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문 닫는 교회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출산율이 떨어질 거는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가? 교회들이 제대로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매력이 사라졌어요. 요새는요, 자기 혼자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있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는 시대로 다 바뀌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으면 모든 걸 혼자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각자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학교에서도 서로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말도 못하게 취약하죠. 게다가 교회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교회에 나가면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학교가 당면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런 비대면 예배가 자꾸 장기화되고 반복되니까 온라인 의존하는 어떤 이런 것이 상당히 관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임시 방편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건가요? 이 비대면 예배 언제까지 드려야 되죠? 가정 예배가 언제까지 가정 예배로 드려야 되나요? 이건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어린이들이 집에 있는데 걔네들은 어떡하죠? 부모님이 교회 나가시지 않는 아이들,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가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교 시스템을 교회 학교가 계속 따라 했던 거죠. 학교 시스템은 지식 중심의 어떤 그 체계이거든요. 그걸 교회에서 계속 하니까 삶의 문제, 우리 삶의 변화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은 교사들은 아이들한테 해줄 말이 너무 많고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죠? 전달이 너무 약해요. 전달력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럼 젊은 교사들은 전달은 잘 되는데 가르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건 학교 같이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규모의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대면 예배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 여기다 포인트를 주면 안 돼요. 어느 교회 학교에 가면 교육 전도사님이 굉장히 고생해요. 왜? 학생이 몇 명 참석했는지를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 교육자는 무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참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신앙교육의 무대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학교로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주일날 이후에 학교와 가정과 친구들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장 신앙교육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교사가 주일날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아이들과 같이 있는 교회학교 교사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교회학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의 그 교회학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부모님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 주일 학교.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더군다나 지금까지 비대면이 됐을 때는 교사들이 만나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회가 엄청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학교로 이제 하면 안 되고 공동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걸 외쳐왔는데, 학교는 1학년 마치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면 3학년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은 지식, 거기서 공부해야 될 학습의 내용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 무슨 이런 단계가 있겠어요? 삶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이런 부서 이름도 그냥 어린이 교회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초등학교 1, 2, 3, 4, 5학년, 6학년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한 반을 만들고 그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6학년 애가 1학년 아이를 주일날 가서 집에 가서 데려오고, 비가 올 때 우산 들고 가서 데려오고 하는, 이걸 배워주는 거죠. 교회라는 데서는 삶을 바꿔주는 교육,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암송을 한다든지 학교 가는 방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세대 통합 예배가 필요합니다. 어른들과 같이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학교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어른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들이 1시간 또는 1시간 반 되는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걸 꿋꿋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자꾸 학교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청년부를 빨리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청년부 안 나가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청년부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바로 이제 청년부에 계속 대학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대면과 비대면의 균형적인 조화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예배당에 주일날 꼭 가야 되느냐,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거기서 서로 좀 약간의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면만 중시한 거예요. 얼굴 봐야 되고 꼭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많이 익숙해지시는데 보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라는 좋은 게 뭡니까? 이거는요 언제 어디서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신앙의 무대를 주일날에서 평일로 확대를 해야 되겠고, 좋은 예가요, 군대에 입대한 청년이 송별회하고 군대 가버리면 2년 후에 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에 군대 갔으면 계속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화상 전화도 되고요. 그래 군에 가 있는 청년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교회 학교 계속 할 수 있어요.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대면이 가지고 있는 효과도 굉장히 좋죠. 서로 악수할 수 있고 얼굴 마주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균형적인 조합을 이뤄서 두 개가 이뤄나가도록,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뭐 성경이죠. 근데 이 100년 전에 그 고어로 된 거 보는 것 같은 것이죠. 언어가 100년 전의 것이니까 이 성경은요 정말 신박해요. 자, 때가 제3시니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세번역에 있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 바꿔줘야 되는데 여전히 100년 전에 춘향전에 나와 있는 고어체 그걸로 지금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읽고 이해를 한다? 거의 불가능하고 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애굽하고 이집트가 같다는 것을 어른들도 잘 몰라요. 또 다마스커스 뭐 등등 성경에 굉장히 많은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사와 이 성경의 역사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조표를 만들어줘야 되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두 개 연대표를 한번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봤더니요 삼국시대 초기예요. 이 나이가 돼서야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리와 역사, 세계사 그쪽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대면 예배에 대비한 교육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야죠. 지금 교회들이요 좀 시설이 쉬고 있을 때 빨리 새로운 것도 뭐랄까 방학이 끝난다고 할까요? 코로나 방학이 끝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좀 바꿔야 돼요. 저는 장의자를 제일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뭘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장의자 때문에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교육에서 굉장히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여유가 없어서 이 공간을 쓰고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진정 생각한다면 아이들 위해서
장의자를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예배당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소통력을 굉장히 강화해 줘야 돼요. 이제 교수 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 교회 역사상 정말 처음 맞는 변화와 위기의 시대,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이미 뉴 노멀 세대예요. 지금은요, 아이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19세기 시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혹시 이렇다면 우리 교회는 장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르치신 거거든요. 지금 교사들이 공부할 게 점점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영광이죠. 지금 성찰하면서 충전하시고 재무장하셔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하실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시간, 또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각이 우리들 앞에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나무 자르기 시합을 합니다. 톱으로.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5시간 동안 계속 합니다. 1등 하려고.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일합니다. 이 두 번째가 이기겠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날 갑니다. 날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 나온 전기톱을 갖다가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뉴 노멀 시대에는 뉴 노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떤 질문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려면 교회에서 어떤 방안을 시행해야 할까요? 뭐 너무도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죠. 근데 문제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끈을 계속 만드는 것이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소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이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좋은 것을 말씀드리면 전화로 1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이라도 개인과 소통하면서 전화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한 1분 정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마 그 아이가 평생 동안 그 기도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매주 계속된다면 선생님을 잊지 못할 것이고 교회를 잊지 못할 것이고 주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이 뉴노멀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새로운 하나의 조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 우리 그 교회 교육은요, 지금 정말 위기죠. 이제 규모의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참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신앙교육의 무대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학교로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학교를 공동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또 하나는 대면과 비대면의 균형적인 조화다. 무엇보다도 교수 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 뉴 노멀 시대에는 뉴 노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예, 이제 다들 마이크를 이제 켜주시고요. 네, 다들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마이크를 끄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네,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네.
잘 보셨어요? 네. 네. 좀 좀 신선했나 모르겠네요. 강의 내용들이. 네. 다른 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미 코로나가 뉴노멀이라는 시대를 갖고 왔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를 겪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보다 보면은 세속화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 인식이, 저도 사실 그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기존에 내가 했던 게 아니면, 기존에 옛날 전통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아니면 그것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제가 198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저쪽 충남에 있는 지역에 수련회 전도를 하다가 어느 한 시골 교회 가가지고 수요 예배 때 특성을 했어요. 근데 그때 특성을 뭐로 했냐면 피아노로 친 게 아니라 그때 전도를 하던 대학생들이 통기타를 들고 수요일 날 특성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전도단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타를 들고 특성을 했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해당됐던 그 교단에서 예수전도단이 이단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온누리교회가 1986년도인가에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본당에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드럼을 정 가운데다 세워놨어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조교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기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새로운 변화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기존의 세대였던 교사들과 이 교회의 목회자 시스템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교회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중요한 뉴스상에서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유영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교회학교 교육의 중심 장소는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주일학교였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학교 시스템에서 신앙의 실제적인 책임이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교회학교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힘써야 될 것은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 예배 교육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잘 했느냐,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학교 평가였지만은 이제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현장,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해줬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영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어제 장신대 기독교 교육의 박상진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쭉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총회 교육에서 관련됐던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교회학교가 운영이 주일날 교회학교 교육 현장에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노멀 시대가 되고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고 이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되어졌을 때는 어른들은 주중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주중 예배는 되게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나 아이들을 위한 주중 프로그램은 교회 학교마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이 주중에 목회자나 교사들하고 만날 수 있는,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시스템에서 이제는 주중에 이 온라인으로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아이들이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고 또 전화상으로 1분 기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또 주중에 온라인으로 반별로 줌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영상 콘텐츠를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주중에서라도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는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제도와 공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도와 공간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학교도 중고등부, 아동부 대부분 보다 보면은 앞에 딱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는 목회자가 딱 서가지고 아이들이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정면만 쳐다보는 공교육의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키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학교가 학교 시스템이나 지식 전달의 체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성장과 이 성숙, 양육에 대한 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이런 이름조차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라는 이 타이틀도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하고 똑같잖아요. 교사와 아이들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 이름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는 이 시대적으로 우리 고민할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인 문제, 장의자가 없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얘기거든요. 대부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 앞만 쳐다보고 장의자 쫙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1시간 내내. 그럼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지긋지긋한데. 그러니까 이 예배의 그런 장소적인 변화도 필요한 거죠. 둥글게 앉는다라든가 목회자가 또 교역자가 이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끼고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교제하거나 손을 붙잡고 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는 예배 문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자라났을 때 겪었지만은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제일 제가 싫어했던 게 뭐냐면 교사를 맡았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는데 예배 때 찬송가만 부르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때. 이게 지금 웃으시지만은 지금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아이들한테 찬송가만 부르라 그러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지금 어떤 문화 속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에 빠져 있는지 먼저 성경험을 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아이들에게 우리는 딴 나라 세상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개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개치? 봐요. 이것도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개치를 모른다는 것은. 개치라는 것은 요즘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하는 얘기인데 개인 취향이라는 뜻이에요. 개인 취향. 그걸 줄여가지고 개치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리 같은 세대, 뭐 벌써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뭐가 중요했냐면은 그 형식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형식이 중요했고 또 어떤 체면이 중요했고 남들이 눈치가 중요했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교회에서는 그걸 딱 숨기고 그냥 누가 하라는 대로 맞춰가는 그런 세대였어요. 우리는. 그래 지금 아이들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 개인 표현이 강하고 개인 취향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결정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지금 미스터 피자를 좋아해요. 근데 저 선생님은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아이들은 그 교사에 대한 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났을 때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길들여져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교사들과 목회자들은 그걸 내려놓고 현장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는 말만 들으라고 강요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가 찾아왔고 그 교회 안에서도 교회학교가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날 강남제일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정말 이 교사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지금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아이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교사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배우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중요한 과정인데 역시나 이 시간에도 들어오지 않는 교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후에라도 부장 선생님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 중에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살리냐 죽이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까지는 못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4주 동안 이 교사대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 줄 알아요. 중요한 코드는 변화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인식의 변화. 그런 것들을 우리 부장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행정목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교회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고집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변화를 향해서 아낌없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행정 목사로서 당회를 설득하고 담임 목사님을 설득해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하고 인력을 마련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중요한 것, 먼저 아이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것들을 잘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